정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주간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영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실제 믿고, 이걸 실제 마음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 하고 더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가 해왔던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무슨 일이 다가오냐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언약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언약을 딱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 순간 영혼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내 영혼이 지금 두려움에, 불안에, 염려, 걱정에 있는지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 너무 하나님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 없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에 불안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 내 영혼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끌려갑니다.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말씀처럼 그때 아무리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불신자가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구나.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얻어 걸려가지고, 별것도 아닌 사람의 말에 잡혀가지고 한 해 만에 이러고 앉아있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 나를 건드려가지고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주장을 건드리고 내 기분을 건드리고 내 노력과 열심을 건드리니까 지금 막 내 안에 있는 이 화가 터져 나오는구나. 근데 결국에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이 틀, 올무 함정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그거 다 복음 아니라고. 복음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데 이게 최고의 응답인데 나도 모르게 또다시 다른 게 응답이라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또 이 흑암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이요. 내 주장을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길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근데 그 길로 다 걸어간다 이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멸망의 길이고, 사실은 그게 재앙의 길이고, 사실은 그게 분쟁의 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자기 유익을 더 좁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분쟁의 길로, 재앙의 길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길, 분쟁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른 길,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더 이상 재앙 맞는 길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를 재앙의 길에서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길로,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이 맞아,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열심히 산 그대로 가야 돼라고 끊임없이 나라는 거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흑암을 우리를 두려움으로, 두려움의 광풍으로, 막지 못하는 재앙으로, 염려 근심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것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단번에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나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임할 때, 그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리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마음, 영혼, 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계속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쏟아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내 영혼 속에 어두움이 비춰집니다. 내 영혼 속에 두려움이라는 그 흑암이 덮여집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계속해도 내 영혼 속에 영향이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사고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허무맹랑하게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과학적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과학자들이 왜 존재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과학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그 어떤 것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허무맹랑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리신다면요, 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자꾸 나의 이익을 쫓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이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 받으시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지혜를 주십니다. 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금은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것을 실제 응답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쌓으면요, 무엇을 하게 되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아,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럼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 진짜 예배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구나. 아, 진짜 예배 속에 내가 순간순간 겪고 있는 그런 염려 걱정에 대한 답도 예배 속에 다 있구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예배 속에 있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예배 속에 있구나. 이걸 계속 체험하고 들려지고 누려지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속에 있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거 가지고 삶을 살았을 뿐인데, 또 그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로 삶 따로 가잖아요.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말씀하고 삶이 하나가 되면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 삶을 그냥 얘기하는데 그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내 삶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예배가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한 번은 이 박진영 씨가 이 아이돌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인이 되고 난 뒤에 조심하려고 한다. 조심해야겠다. 난 이제 공인이니까, 나는 유명인이 됐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 박진영 씨는 제자들한테 무엇을 권면을 하냐면요, 그냥 조심할 생각을 하지 마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면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맞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포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조심조심 하루하루 산다는 건, 그건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포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포장지를 풀고 싶습니다. 어느 날 포장지를 벗기고 진짜 나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치릅니다.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라. 정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해라. 성실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실해라 하고, 이 근본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요, 어느 날 포장하고 있다는 걸 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림 속에 있을 때요,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느껴집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뻗어갑니다. 그게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 불안, 근심,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말씀 그대로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돼서 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영혼 속에 빛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모르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찔러 쪼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지혜 지식 가지고 인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져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한 많은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낙심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마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있을 예비 캠프를 통해 전도자들이 밟는 우리 옥산면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4월 14일 날 진행되어질 입당 캠프를 통해 군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당 꼬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권능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